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몇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강론 14권 7641, 764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론, 성경 개론 잠시 전체 방향을 잡고요. 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었죠.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자, 당신이 신성을 가지신 구주이심으로 그 사역을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임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주의 신성, 지난 시간에 시작된 어떤 개념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로 출발해서 점점 구주가 어떤 분이신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걸 살펴봤고요. 그걸 직접 이제 행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3장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야말로 신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이걸 통해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으로써 또한 당신이 세상이 구주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물론 이 본문에 가면 나옵니다. 세상은 모든 세상이 다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세상은 유대인에게 일단 그 한정되어 있는 그 장소와 그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초월해서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까지 이제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세상에 한정해서는 안 되겠죠. 자, 어쨌든 범위가 넓어진 또 그 범위는 하늘에 속한 일과 관련이 되는, 그러니까 땅의 일이다, 하늘의 일이다라는 것을 함부로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교회론까지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을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과 관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주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를 뭐도 하시느냐? 믿게도 하십니다. 사람이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3절에 초반에 벌써 그게 나왔죠.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유대인의 관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일 못한다 이렇게 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 하나에 모든 그 알고 있는 내용이 다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내용이 다 드러나거든요. 자, 꼭 믿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하죠. 믿게 함으로써 드러난 확증이 뭐냐면 바로 심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구주를 알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임을 믿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구원하는 건 아니죠. 왜? 여기 뭐가 나타나니까? 심판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신성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3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면요, 어떤 내용에서도 이 모든 내용의 흐름은 흘러가야 됩니다. 영생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영생을 구주를 알게 한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구주임을 알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걸 반드시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 단숨에 우리가 만약에 읽는다면 3장, 4장, 5장까지를 쭉 읽어갈 때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개념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죠. 요 개념들을 가지시고 이제는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이 과연 이 흐름으로 가면서 일단 확인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이 제목이 맞는지, 가장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확정해 주는 개념이 맞는지도 또한 여러분이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장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내용 가운데 3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7643 성경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하려고 들릴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들리신다는 것은 그 죽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이 해석도 저 이제 살펴봅니다만 모세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이므로 이런 설명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 연결도 확인해야 되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 8절까지 읽었죠. 8절. 자, 중간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그럼 진실로 진실로가 여러분 뭐냐면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아멘 있죠. 이 아멘의 출처는 예수님이세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하는 아멘은 요한복음의 아멘하고는 좀이 아니라 거리가 많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짜 아멘 아멘인 거죠. 참 진리다 이 말씀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했던 니고데모의 그 말이 그냥 말뿐인 게 드러나죠. 4절에 보면 어머니 뱃속에 그럼 두 번째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나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5절에 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진리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땅의 일이라면 바로 성령은 하늘에 속한 일이고요. 물이 육신을 죽이는 거라면은요. 그다음에 성령은 살려내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만 뭐를 누구의 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고 나중에 약속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구주의 신성의 사역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 구절을 가지고만 설명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육의 몸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흙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특히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특히는 아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리스도께서 중생하도록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육의 몸을 바로 죽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4장 15장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면 이라고 이제 약속하시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다음에 6절 끝에 보시면 8절 끝에 보시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 이러하다라는 말은 그 8절 앞부분에 나오죠.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인간들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얘기하므로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자, 9절 보면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게 벌써 땅에 속한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죠.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알지 못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를 참 많이 하시죠.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그렇죠. 예수께서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또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구주의 사역에 의해서 당신이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성취하는 겁니다. 제목에 나타난 내용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확인을 안 했거나 그 다음에 제목이 잘못 달렸거나 민감한 부분이죠.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판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해 갈 때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적고 같이 보는 겁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요. 자,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마다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따라서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천례의 신성이 맞죠. 그럼 저 입의 제목으로 말씀을 더 하시면서 그 논리적으로 깊어지고 결국 차원으로 보면 천례의 신성, 하늘로부터 오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땅에 와서 육성으로 듣는 내용을 얘기해도 그 진실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눈앞에 이렇게 육의 몸을 입고 계신데도 믿지 않는데. 자, 13절이 참 묘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천례죠? 하늘로부터 오신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고 이내 14절에서 올라갔다고 얘기했죠.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당신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시간을 좀 뛰어넘어 버리죠. 여기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늘로 돌아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원래 어디에 속한 분이니까 하늘에 속한 분이니까. 이걸 성령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까 나온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지금 이 교재는 이 사건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많지는 않지만 이 순서대로 그 개념들의 중요한 개념이 무슨 개념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지를 공부해 가야 그 사건들을 다른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인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부터 가면 거기에는 무슨 사건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거의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에서 어떤 개념 다음에 어떤 개념이 나오고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분량 문제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에 의한 성취,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이른바 복음서의 기초가 단단해야 서신서가 짧은 내용이라도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3절 읽었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인자도 들리는 것은 앞으로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언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게 모형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서 그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거, 살려준 거죠. 살려서 구원해 준 것은 바로 누가 들린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 여기서 그런 말을 쓸게요. 이미 들린 것. 십자가에서 들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십자가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다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들도록 한 그 동구리 뱀이 바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낫게 하신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바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또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과거에 이루어진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간 사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에? 하늘에 간 사실로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사직과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높으신 신분이 되셔서 가시는 것과 대속사역을 하시는 것과 거기 전부 그 십자가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도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단계별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3장 제가 볼 때 14절은 매우 좀 충격적입니다. 그냥 모세의 뱀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났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디에 간 사건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간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니고데모로서는 물론 우리는 마찬가지고요. 어느 유대인인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본성이 하나님이신 분, 그분을 그분이라면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는 영생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면요. 그 다음 내용이 진짜 궁금해져요. 평상시에 그냥 성경을 읽던 것하고는 다른 어떤 그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구나. 성경에 이렇게 몰입을 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자, 어떤 말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정리도 잘 돼 있죠, 벌써.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아들을 보낸 것은 바로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구원은 영생이겠죠.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게 우리 수십 번을 외웠는지 수백 번을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수백 번이 되겠네요. 하여튼 뭐 너무 많이 써먹어서, 문맥과 상관없이 써먹어서. 하나님 세상을 여러분 이처럼이 뭘까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앞에 나왔던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미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던 분이고, 또 올라가셨던 그분이 다시 하늘로 가시는 과정에 이 땅에 다시 오신 것, 성육신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오신 그 사건, 아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왔었죠.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 나오네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신 이 내용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 영생이 땅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은 이 땅에서 든 거죠. 하지만 그 사건에 담겨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다른 뒤에 가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이건 누가복음에서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씀이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소개를 하면,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 6개월 먼저 잉태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막 기뻐서 뛰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번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 2번 사역에 집중해서 본다면 2번 예수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뛰어놀게 하셨다. 그건 전 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24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모세가 든 것 같이라고 하는 것도 모세가 들었다, 구리뱀을. 2번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세로 하여금 당신이 하늘에 올라간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구리뱀을 모세로 하여금 들게 하셨다. 몇 번입니까? 전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증명을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아브라함보다 앞섰다는 것에 이미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세보다가, 아브라함이 모세보다가 그 500년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어디에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가면 나오죠. 아론이 허리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허리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내가 먼저 있었고 레위는 뒤에 있었고, 그 다음 이제는 레위 지파에게 왕을 시키지 않는다. 그거는 변개해버렸고 유다 지파에서부터 왕이 왔다.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증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미 모세로 하여금 당신이 어디에 속한 분임을, 하늘에 속한 구주이심을 이미 증명했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멸망치 않는다 이러니까 세상을 멸망치 않는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일한 구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분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주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여기에 강조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맞네요. 자, 이미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을, 바로 이미 계셨던 그분을 잠언 8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서부터 31절도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전부 다냐? 아닙니다. 당장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럼 당장 심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때 세상은 만인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모두를 구원한다라는 걸로 해석한다는 것은 문맥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정죄가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자기 기준대로 보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악하고 빛하고 반대가 되죠. 그 다음에 21절에 진리를 좇는 자는, 자, 진리와 빛이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진리의 빛을 받지 않으면 다 우리 행위의 악함이 드러나죠. 그리스도를 빼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다 자기 기준대로 금세 창조주가 되고 남의 재판장이 되고 판단자가 되고 세상을 끝장내는 바로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인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대로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생과 관련된 직결되는 말씀이죠. 결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악행에 대해서 감당도 할 수가 없죠. 많은 고민 좀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악성과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절망 가운데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자신을 진리의 빛으로 조명을 해주셨을 때, 과연 이 진리를 입에 거론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유일한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이 땅에 분명히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한이 흥해야 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 다음 사건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바로 그 아까 2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 사건은 3장에서부터 니고데모와 관련된 내용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들, 그 나타나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로라기보다가 핵심 개념들은 잘 가지시고 여기 3장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이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세례를 주십니다. 세례 요한도 그 에논이라는 곳에서 그 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은 거기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요한의 제자들하고요, 유대인하고 변론이 붙어버렸어요. 누구께 더 깨끗하냐 이거겠죠. 야, 우리는 전통적으로 해왔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우리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받아야 된다 이랬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풀 수 없는 건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저 예수가 주는 세례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벌써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답이 나오질 않고 바로 영생을 줄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거리기로 갑니다. 자, 대답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벌써 답이 나왔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이시다? 바로 저 세례를 베푸는 저분이시다. 자, 이 말씀 증거하려는 거죠. 28절 내가 말한 바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느니라. 나 그리스도 아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래봤자 난 친구밖에 안 된다. 진짜 신부는 바로 저분이시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31절 더 깊어집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천례의 신성이 맞네요. 구주의 천례의 신성이심으로 그분이 바로 구주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또 강조하죠.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이번에는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또 강조합니다.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자,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다고 말을 해야겠어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증거자로 보냈다고 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2번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앞부분에 나타났던 누가복음인 거예요. 사역, 예수께서라는 모든 누가복음의 기록 사건의 주어는 예수께서예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예수께서 그걸 확실하게 잡고 요한복음에 와서 그 주어가 흔들리질 않아야 돼요.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차원이 아니죠. 너무너무 엄격하고 진짜 유대인들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무섭게 내팽개치는 그 심판의 역사를 보면 진짜 뭐 뿔송이처럼 달긴 단데요. 뱃속에 들어가면 진짜 쓰디쓴 심판의 경우에는요. 그런 말씀의 권위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왜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며 인쳤느니라.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이겠죠. 34절. 자, 요번에 이렇게 또 바뀝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니. 자, 아까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느니 32절에 하늘로서 31절 끝에 하늘로서 오시느니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니. 자, 하나님의 보내시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이른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뭐와 관련됩니까? 구주의 사역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주의 사역 속에는 지금 읽었던 3장에 나타난 34절 말씀으로 본다면 이 구주의 사역의 구주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하고 관계가 된다. 당신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어디까지 성부고 성자고 성령 이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해해 들어가면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늘에 있는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의 상식으로는 유대인의 보편적인 판단으로는 깨닫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믿게 되는 것은 깨닫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원천은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바로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독단적이고 무한한 은총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제대로 전하죠, 세례 요한이. 왜 그렇죠? 세례 요한이 똑똑해서. 2번. 세례 요한을 예수께서 보내셨으니까. 2번이에요. 사역에서 확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그 위에 머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36절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뭐 니고데모보다 뭐 뛰어난 면도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과 성령을 마음만 먹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문제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과 주권성이 이미 너무너무 분명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거기에 바탕을 두고 지금 요한복음에 와 있는 겁니다. 자, 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몰려 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진노를 하시는 분이 바로 구주의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에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니고데모라고 해서 영생을 저절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모르는 자라 하더라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자면 그가 누가 돼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역을 구주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확증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와요. 왜 니고데모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성경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본문의 바탕을 두고 전체로 보느냐라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글로 논증을 해도요, 논문을 써도 매우 중요한 논증이 될 겁니다. 이런 논문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그렇겠습니까? 전체 다 그 성경에 흘러가는 부분에 중요한 그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4장 1절에서부터 38절에 자, 그래서 뭘 보여주신다? 수가성, 수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 세상이 구주를, 그러니까 유대인을 벗어난 바로 그 세상에 유대인 관원이라고 해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는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예수께서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주께서 여호와 개념하고 가깝다 그랬죠. 자, 12절에 보면 이제 이 사실 하나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님은 세례 안 줬어요. 받기만 하셨죠, 세례 요한한테.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신학적으로 그 목사가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뭐 주의 종의 어떤 권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이 성경하고 맞지는 않죠.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세례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제자들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당신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이 가로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셨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신 거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누구니까? 당신이 세상의 구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어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절. 유대를 떠나 갈릴리에 가시는데 자, 사마리아로 통행을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자, 수가라는 데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보면 5절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습니다. 이
요셉이 양치러 간 형들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 목이던 데가 이 밑에 그 부엘세바 거기서부터 거리가 꽤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바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소개합니다. 그 수가가 어떤 곳이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까요, 앞으로? 야곱하고 요셉은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야곱하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얼핏 듣기에 관계가 없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야곱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한다는 게 안 맞겠죠. 그럼 다르게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왜 하필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이 말을 왜 쓰냐 말이에요. 여기 왜 기록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내용이 모아져야 되냐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누구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 땅을 준 것처럼 이제는 우물을 준 것처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누구에게도 사마리아 여인 수가에 있는 이 여인에게도 내가 주겠다. 따라서 나는 누구다? 누구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구주의 사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하는 분이다. 이거죠. 예. 참 놀라운 연결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요한복음은요. 자, 보겠습니다. 17절에 6절에 보면 제6시 우리나라 시간하고 맞추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저녁 6시쯤이겠죠.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르러 왔는데 자, 예수님께서 먼저 좀 달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이게 하도 이 북쪽은 이미 혼혈이 돼가지고요. 생김새마저도 다른 거예요. 보면 벌써 다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이제 동네에 뭘 사러 들어갔고요.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니라. 거리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 그러나 이미 뭘 먹고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을 먹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지나친 은유냐 이런 걸로는 삼가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우물의 혜택을 먹고 있는 거죠.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9절에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요셉이 준 선물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 줄 내가 좀 알았다면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그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자, 11절에 보면 주여 물 길러 올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어서 여기서 생수 못 얻습니다. 자, 계속해서 땅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큽니까? 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자, 점점 내용이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죠. 야곱에게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생수 준다는데 당신은 그러면 야곱이 주는 생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자,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 그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가 아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자 이게 나오네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디에 있는 샘물이 아니에요? 땅에서 길러내는 샘물이 아닌 거죠.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 바로 그렇게 되겠죠.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맥락으로 봤을 때 여자는 그냥 한 번 먹고 영원히 시원해 그런 걸 땅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깨닫게 하셔야죠. 예수께서 갑자기 16절에 보면 남편 불러오라. 이게 웬 소리야? 이게 웬 남편을 더 불러오라고 그래요? 자,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저 남편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다 드러내버립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세요. 남편 5인 게 여러분 이게 부정한 여인일까요? 어떤 걸까요? 나쁜 여자일까요? 이 성경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수업을 신학교에서 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신약을 하시는 그 전공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부정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남편을 5이나 대동할 수 있는 여자 같으면 능력이 있는 여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또 상상도 하더라고요. 자, 경우에 어쨌든 그건 여기에서 본질이 아니고요.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5이나 있었지만 그건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주석을 잠시 보면 이렇게 해놓습니다. 7653에 보면 여자가 아무리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나 예수님은 신적 통찰력에 의해 여자의 과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면 관리해주든 보호해주든 그런 남편이 너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그런 경우를 가지거나 또한 통해서나 아니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런 물을 마신다고 해서 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해서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서 배제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구주이심을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 들어가겠죠.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4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여자에게 영적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영적인 예배는 시간이 없어서 본문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예배는 야곱이 주는 우물을 먹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쳐다봤는데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그늘에 있는 여자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 모두가 다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그 인간적인 조건이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구주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까?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 버린 이방의 사마리아 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3장 16절에 나왔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4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 속에 너무너무 심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19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보가며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를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한량 없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